학생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학생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과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의 그 구절들을 보아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삐뚤어진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인간들을 창조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피조세계를 창조하였는가? 하나님은 받으시려고만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불편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질문인 것인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럼 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먼저 주신다라는 표현을 발산하여 라는 그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뛰어난 화가가 있습니다. 이 뛰어난 화가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화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미적 능력이 발산되어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수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수도 그와 같이 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 가수의 음악적 능력이 발산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실 때 섬김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푸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하신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심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이방신 또는 세상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받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여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킵니다. 대신 자연이나 그렇게 지구를 돌보게 함으로 자신들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모습으로 신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이방 신들과 같은 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먹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죠. 또 창세기 9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모든 동물 채소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얻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인간관계를 주셨고 나에게 자원을 주시고 또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잘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 삶에 잘 누려지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시간이 갈수록 노화되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금이 가게 되고 미움과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은 오히려 악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나태하게 오히려 도태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생명도 또 인간관계도 또 자원과 재능도 그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화를 이루어 나가고 또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함과 또 사랑과 의를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성숙하게 또 누려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재능도 자원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누리는 삶이 점점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대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또 우리의 삶의 진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연약한 채로 또 부족한 채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참된 누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